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그의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를 샀으며 다같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드디어 20년 만에 두 형제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상봉을 보면 두 사람에게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야곱은 빼앗고 앞서가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에서는 분노와 보복의 인물이 아니라 자족함 가운데서 형제를 관대히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서 야곱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군사나 사병이 아니라 장정으로 표현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미리 성경은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전날 밤을 지새우며 천사와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는 암시를 받기는 했지만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도 잊지 못한 형 에서의 복수입니다. 그들이 분야를 건너편 자기의 근처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다운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처자식을 나눕니다. 맨 앞에는 두 여종과 자녀들, 그 뒤에는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에서에게 인사를 시키는 대열치고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라헬의 무자를 보호하려는 극히 인간적이고 편애적인 대처입니다. 여전히 야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야곱다운 삶을 살아갈 때는 성경은 같은 절 안에서도 야곱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하거나 발설을 할 때는 이스라엘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고 이름까지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야곱을 야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왕이나 점령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에서를 만난 야곱은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면서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7번이나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구하는 성의를 보입니다. 다혈질적인 형에서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동생의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어젯밤에 야곱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 절면서 자기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에서의 살의 원통함이 눈 녹듯이 동생을 보자 사라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같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 목사였습니다. 뻔히 속이 내비치는 목사였고 계속 한 15년 정도를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인데 그래서 어느 날 그 거짓을 빌미로 저희들의 우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제 처가 제가 제 친구를 버리는 걸 보고 참 당신 마음이 독한 면도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년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군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활 때 자취하면서 힘들게 살 때 저를 많이 돌보아 주셨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했겠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한 방 칠까요? 왜 거짓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따질까요? 그런데 가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만났구나.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서로의 잘못들, 야속했던 것들, 거짓말을 해야 됐던 이유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됐고 서로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상봉합니다. 에서는 동생을 내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내 주로 부르고 자기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칭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 속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제일 먼저 400명의 장정이 보였었는데 그 무리가 떠나가지 않고 에서의 눈에는 여인들과 자식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예전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이 말은 정말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많이 바뀐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아롱진 것과 아롱지지 않은 것을 접붙이고 여러 가지 그 계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했던 자입니다. 근데 오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에서가 또 묻습니다. 이 모든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너무나 많았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자기가 모은 재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가 충분한 에서가 야곱의 소유를 거절합니다. 근데 계속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분열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뒤 야곱은 바뀌어 갑니다.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어가며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동생이 예물을 강권하고 형이 그 예물을 받습니다. 야곱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이제 청산됩니다. 야곱은 화해를 확신합니다. 이제 헤어지지 말자라고 형이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이제 두 형제는 아브라함과 롯처럼 떨어져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3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아비 이삭의 장례 때가 돼서야 다시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 제가 읽을 때 기록해놓고 같이 읽어버렸는데 16절에 보면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이 날에 에서는 그의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다. 그래서 23년의 이별을 성경이 암시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세켐에 도착합니다. 정착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엄마가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변장을 시켜서 거짓으로 앞에 안 보이는 자기 신랑 이삭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하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 며칠만 밧단-아람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 그 750km, 850km 되는 먼 길이었는데 며칠이 20년이 됐습니다. 그 20년의 과정 동안에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6년을 종처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모습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도 있지만 야곱의 성실함도 있다. 정말 종처럼 일을 하면서도 죽도록 일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 아내 라헬을 처음 우물가에서 봤을 때 힘이 셌고 그 우물 뚜껑을 혼자 옮길 때부터 알아봤지만 체력도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도록 일했습니다. 근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는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임금을 속였다. 자기는 정말 너무 종처럼 일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히 예배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과 우리에게 허락한 재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이유는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밧담 아람에서부터를 원어에서 맞게 직역하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오래전 하나님과 맺은 베델 언약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에서부터의 귀향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평안히, 샬렘, 이 평안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의 가나안 정착을 순조롭게 인도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자주 인용합니다만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샤카, 당신의 솜씨로 수놓아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하면입니다. 거하면, 하나님 안에 와서 거하면, 메노,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이 아직은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나로의 도피 중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께 한 서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야곱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세켐에서 아직 그의 인생에 남은 질고 가장 아픈 상처, 그런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거나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지 않거나 입사할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켐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세켐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일 수가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자리가 일 수 있고 세켐에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거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픔은 세켐에서 겪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노동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세켐에 머물면서는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세켐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세켐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산 땅은 가나안의 첫 소유지가 됩니다. 먼 훗날에 요셉의 유골이 이곳에 묻힙니다. 오늘 20절 보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까 평안히 이르게 한 거랑 오늘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거기에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은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명명된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강한 자로 쓰셔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히위 족속의 땅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야곱이 선포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 소원을 이행할 일이 남아있지만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 삶을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가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강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 삼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신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여,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늘 주님 앞에 무릎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예배자의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과 이기는 인생,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은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나로 인하여 구원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이긴 삶, 믿음 안에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다는 교회 성도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오늘도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 인생,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로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강한 자로 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